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기독교인도 고난을 겪나요라는 제목입니다.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 울음소리에 부끄러워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가장 큰 고난은 바로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기억일 것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순교보다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부끄러움이 더 고통스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중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 16절 말씀이 바로 베드로 자신의 수치이기도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사실을 부끄럽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는 도중에 제사장의 그 한 여종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도 같은 도당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러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고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만 붙어도 고난과 핍박을 당했던 그 시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조롱의 의미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사용되었지만 점차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성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랑스러워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겪나요라는 이 제목으로 한번 오늘 고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많은 일들을 맞닥뜨립니다. 여러 일들 중 믿음으로 바라보고 넘기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또 큰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장 큰 혼란은 아마도 모범적이고 신실하신 신앙인인 장로님이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거나 불행한 일을 겪을 때일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사고나 불행한 일이 아님에도 특히 너무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일을 당하면 우리는 크게 혼란스럽습니다. 큰 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는 깊은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너무나 신실하고 모범적이신 신앙생활을 하신 권사님의 가정에 너무나 큰 고난이 닥치자 차마 드러내지 못한 채 숨기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매달렸지만 차마 다른 신앙의 동력자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끙끙 고통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은연중에 고난을 저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나의 혹은 우리 가정의 죄의 결과로 이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 그렇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겪게 된 집사님 가정의 신방대원들과 신방을 하고 나올 때 그 교회에서 기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 집사님에게 조용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주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셔요.
우리가 살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생기는 고난을 은연중에 인과응보의 결과로서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나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결과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에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 소가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로 이 고난을 인과응보로 여겼습니다. 몸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부모나 조상의 죄로 말미암았다라고 단정 짓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만이 아니라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과응보적인 죄의 결과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던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어쩌면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는 동시에 자신의 죄 혹은 부모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당시 사람들은 죄의 결과로 이런 고난이 닥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맹인된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으시다라고, 그리고 그 일이 모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이렇게 등장합니다. 실로암 연못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은 예루살렘 남쪽과 동쪽 성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망대가 무너진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18명의 생명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죄의 대가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을 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복이나 하나님의 버림으로써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물론 어려운 일을 우리는 당한다면 그것을 계기로 자신의 잘못을 되돌아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또 자신에게 문제가 있으면 주님께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다만 어떤 재난과 고통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하는 인과응보식 사고는 피해야 합니다. 국가적인 재난 혹은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그렇게 적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지역이나 힌두교 지역에서 자연재해 등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 또한 있습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로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식 사고는 신앙생활에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쁘면 하나님의 심판이며 벌이라고 생각하는 것, 혹은 결과가 좋으면 하나님의 복이라는 생각으로 발전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기독교인을 기복신앙으로 만들어서 신앙의 원래 의미를 훼손시키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은 어느 한 하나님의 심판이나 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큰 고난을 당하다 보면 또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도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이 크고 작은 것이 없겠지만 너무 큰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기에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칩니까?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모님의 질병 앞에 혹은 자녀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부모님 혹은 자녀의 질병을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혹은 질병이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종종 계십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의심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고난을 피하거나 물리쳐 주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애군을 물리쳐 주는 부적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고 또한 고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고난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이 있어도 오늘 우리에게는 고난이 닥칩니다. 욥은 의인으로서 고난을 겪지 않았습니까? 또한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따르고자 할 때 오히려 더 큰 고난을 겪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한 바울 역시 예수님을 쫓고자 할 때 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을 말씀하지만 신앙적인 어려움, 고난과 더불어서 바로 우리는 세상에 살다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통틀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그 여부를 그 사람의 신앙으로서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신앙이 있어서 고난이 없다거나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고난이 닥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살면서 어려운 일이나 사고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이 점에서 신앙인과 비신앙인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과 비신앙인은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에 그것에 반응하는 모습에서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할 때 비신앙인은 절망하며 때로는 포기하고 고통을 준 상대에게 보복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한다는 겁니다.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승화시켜 나가며 고난 안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기독교인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대성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이웃의 고난당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소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을 대하는 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당장 고난보다 형통을 기대하고 그 형통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목적도 고난보다는 형통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자녀가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좋은 직장에 취직도 하고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들어가고 다 좋은 것들로 충만해지는 것, 그러한 형통을 우리는 바라게 됩니다. 왜 이런 생각을 신앙인들이 하게 되겠습니까? 바로 이런 류의 간증이 한국교회에 넘쳐나기에 그렇습니다. 간증은 그 사람만의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모든 사람, 신앙인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런 간증을 듣고 나면은
나에게도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것,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볼 때에 뭔가 벗어나고 싶고 바뀌고 싶고 역전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하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기독교인들이 형통하면은 전도나 선교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나갈 때 가능하면은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한다든지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수월하고 쉽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세상적인 형통을 선교와 연관시킬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복음이 전파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로마가 복음화된 것은 보잘것없는 소수의 신앙인들이 박해를 이겨내고 고난을 종말론적 신앙으로 승화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고난과 박해를 당할 때에 오히려 발전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세상적으로 형통해야 선교가 된다라고 말할 만한 성경적 혹은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는 고난보다는 삶의 형통을 더 원하고 바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삶에 결과적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만은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고난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형통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이 억울함을 듣지 않습니다. 그러나 3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찾아보아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겪게 됩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억울한 일, 또한 기쁜 일, 감사한 일. 특히나 고난이나 고통은 누구나 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입니다.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신앙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큰 고통이 와도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통을 준 사람이 있다라면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당한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